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생각, 이 종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다니는가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모든 것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승리를 이길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말씀들이 제 머리에, 제 생각 속에 떠오르냐, 그냥 고백이 아니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그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치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딱 거기 생각이 나집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 모든 저주와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약속한 대로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옛뱀이라고도 큰 용이라고도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거를 보고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다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을 성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아무리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체험이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천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타라는 말이 있죠. 이런 21가지가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의 흐름을 타라, 또 지금 시대의 말씀을 흐름을 타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천명으로 들려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왜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나는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지금 21가지가 삶이 되는 걸 보고
지금 말씀의 흐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그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면서 듣는 사람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듣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이 자신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야 천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가? 라는 것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늘의 비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능력을,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17장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 중심, 생각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제자들을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관심이 어디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남 알아주는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직분의 자리에 여기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지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이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순수하게 그것만 붙잡느냐?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덧붙이지 말고, 내 생각 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그것만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이 받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뭡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 제목이 뭐죠?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작은 자 같은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이 업신여기는 이걸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콩갈찌개 옛날에 이게 돌로 판 거 있잖아요. 이거 돌리는 건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목에 매달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은 들어가면 뜨잖아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집어던지면 그것 때문에 따라 바다에 죽는단 말이에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게 더 낫다. 그러면서 눈이 범죄하거나 눈을 하나를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잘라버리고, 이거 가지고 다리 한쪽이 범죄하면 그건 뭐예요?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잘라냈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소자 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고 신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은 불신앙을 심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안 믿는다 하는 거는 그것이 바로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깨끗하게, 이 말하면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가요.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이걸 믿으면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내가 새벽기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치원에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니까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길 건널 때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너는 손을 들고 가야 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가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의 선생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생각 속에 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아이가 손을 들고 건너가요. 선생님이 거기 없는데도. 맞습니까? 봤어요? 봤잖아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엄마도 손 들어 이래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어린 아이가 말씀을 듣고 삶 속에다가 실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실천이 안 되는 건 안 들어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큰 자는 누구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외우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배 시작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 시에 그랬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져요, 삶 속에서. 그러면은 그게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때에 나에게 그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힘, 말씀 안에서 나오는 평안,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체험되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의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뭔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교회에 와서 이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뭐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도 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걸 알고 누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일에 대해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다른 쪽의 삶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나 때문에 새로운 성도가 실족한다? 굉장히 큰 죄예요.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거 마음에 둬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죠? 불신앙을 심어준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러면 반대로 뭐가 되죠? 하늘에서 큰 자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축복의 사람으로 모든 축복을 더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억지로 막 아닌데도 뒤집어 씌우는 거 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를 통해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느낌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말을 안 해도 뭐가 오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은 막 잘해. 그런데 보면은 느낌이 오는 게 뭐가 오죠? 참 말뿐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 핵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좀 묵직하게 있죠? 잘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느낌으로 믿음을 배우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막 뭐를 말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애쓰는 사람이네.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생각 자체가 전부 뭐예요? 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전혀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이러면 그게 뭐죠? 불신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든지 음식점에 가든지 간에 택시를 타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 교회 얘기 안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할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택시 운전사에 들은 얘기예요. 택시를 딱 탔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금방 여자 셋이서 자기 택시를 탔대요. 그런데 타자마자 그냥 교회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가 누가 어떻고 30분을 이 떠들더니 내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딱 탔는데 예수 믿는 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미친 거잖아요. 불신자에게 이게 복음을 맞고 이런 점에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흘린 말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두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안 들어가요. 믿음 잘 들어갑니까? 믿음은 불신앙은 어떻게 되죠? 금방 그냥 절묘하게 불신앙은 받아들여요. 누구에 대한 얘기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들었는데 딱 그게 들어와져야 안 들어져요. 나만 그런가? 근데 복음은 계속 얘기를 해더라도 안 들어와져. 그거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 상태로 오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나한테 탁 들어와서 그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안 좋은 얘기를 한 번만 딱 들으면은 누구 어떻더라 하면 그게 아마 딱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저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세상태 6가지에 완전히 여기에 아주 완전히 돼 있다는 사실이 발견 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이렇구나. 자꾸 이 복음을 듣고 발견돼 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뭐 얘기를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뭐냐, 상태가. 그래서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계속해서 그게 각인이 돼야 이렇게 했다나 보여지고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좋으냐. 그래서 조금만 뭐 이게, 그래, 나는 유광수 목사님 그 표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10살, 20살, 30살까지 키웠는데, 그러면 그게 10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잘해준 것이. 그런데 한마디만 어떻게 좀 말하다가 삐지면은 싹 다 도망가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렇구나. 이게 왜 그럴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상태 6가지로 얼마만큼 각인이 됐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다 자식 새끼 뭐 없다 그래? 소용없다고 해요. 부모가 돈이 좀 많지도 않아. 몇 억 되면은 그거 좀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가서 뭐 갖다 주고 옷 사주고 뭐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나 그거 본전 뽑으려고. 이게 왜 그럴까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거를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부탁을 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절대 사람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고 저를 믿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게 전체가 모든 게 절대로 여러분들 본이 안.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고 말해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 의지하다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꼭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저는 이거 가면 갈수록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분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든가 발견하든가 이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시작이 바른 신앙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모든 것이다. 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지 돼요. 누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찾게 되시고 꼭 발견하시고, 찾고 발견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지지요?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아. 그전에는 뭐든지 뭐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자꾸 그게 달라지더라니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복음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전부 뭐죠? 내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얼마나 체질이 되고 얼마나 각인되고 얼마나 뿌리 내려졌는지 비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비교가 되어지던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봐요.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어져.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은, 저 사람보다 조금 뭐든지 좀 낫다 싶으면은 괜히 막 어깨 폼 잡고 막 이러고 이렇게 속으로 그냥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이게 이런 게 발견되어져요. 복음을 자꾸 깨닫거나 말. 좀 못하면은 뭐죠? 비교의 의식이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누구 하면은 누구 딱 나서 그게 저절로 다 비교가 돼요. 괜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뭐죠? 속상하고, 나는 뭔가 막 시소리가 나오고 이러더라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런 게 없어지고,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 입술에 발린 미국 사람이에요. 땡큐? 또 얼마나 감사를 자꾸 하면 노 땡큐? 감사 안 하다가 뭘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노 땡큐야 뭐야 도대체. 별로 소리 다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죠?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비교하던 것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뭐죠?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 나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해 나와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속에 뭐, 그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지는 거예요.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별로 그에 걸리지 않아요. 아직 저는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기분이 되게 상해요. 뭐 이런 인간이 있는가. 그게 내 영적 문제라고 내 발견했어요. 밑에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뭐 하는 거죠? 엉긴다, 대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게 어려서부터 내 각인이 됐어. 그래서 우리 사람매를 키우면서도 제일 거기에서 나한테 바른 말하고 얘기하는 놈이 정성은 집사요. 어디 그러면 이게 어디 언니들한테 이게 뭐 다 이거 나중에는 지 엄마도 이게 먹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나도 이게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내가 야단친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봐요. 그게 내 어려서부터 각인되고 뿌리내고 위계 질서에서 잘 쪄야 돼. 그래서 저녁 잠자고 계시지만은, 자 보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자, 항상 그런데, 근데 그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5살 때 우리 큰집 할아버지한테 대꼬발해 가지고 머리 빡빡 머리에다 맞아가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게 각인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린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나한테 가는데도 아버지니까 그냥 막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밑에서 또 올라온다? 그냥 두겠어 안 두겠어? 이게 영적인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난 못 넘어서 잘. 그걸 붙잡고 오늘도 목욕탕 가서 또 생각하고, 이거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말씀 쓰고 말씀 생각할 때는 없어져. 근데 끝나고 나면 또 들어와. 이게 내 영적 문제다.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발견하죠.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면은 거기서 이 사단에게 통로가 안 돼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덜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 통장에, 은행의 통장에 100억이 딱 입금이 돼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100억이 돼 있어. 내가 옷을 아무거나 입고 댕겨. 신발도 뭐 아무거나 신발, 시장표 뭐 아무거나 입고 댕겨. 차도 아무거나 타고 댕겨.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100억 있는 건 모르잖아요. 저거 옷 입고 댕기는 거나 차 타고 댕기는 거나 신발 신고 댕기는 거나 보니까 저거 별 사람은 뭐 이렇게 무시해도 제가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왜요? 돈이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묵상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까지, 그것이 천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이 되면은, 자,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복음 중심, 뭔 중심? 하나님 중심, 뭔 중심? 영적인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썼는가?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에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난 그거 하다가 나는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작은 사람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을 심어줘서 낙심하게 만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를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팔을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리 한 짝을 띄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불신앙을 심지 않게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 보고 믿음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치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식사하기 전에 이거를 꼭 발견해서 찾아서 적어놓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진지 잡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맙시다.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맙시다. 왜 사람에게 시험을 들지 말아야 되냐?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복음의 중심이 아니면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다 말해요.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뭘 보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 목사들 새끼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상식이 있단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통할 때는 뭐죠? 상식선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안 통할 때는 같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안 통한 거야. 그럼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것도 아니구나. 상식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다. 보편타당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믿지 말아라.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좌우명으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들은
두 번째,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이 잘 안 나올걸?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가야 축복이 나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억지로 따라 하여튼 축복하라니까. 축복하면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꼭 이렇게 하세요.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1번.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란 말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라. 그 축복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양보해라.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양보하면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돼야 양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그냥 복음을 누리라가 아니고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라. 이래 되면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모든 문제는 끝났어.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어졌어.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왜 이게 올라오느냐?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덜 됐더라고. 체질이 덜 됐어.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어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저들이 뭐를 하라고? 저들이 미래를 보고 응답을 누릴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축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축복을 주고 왜 건강의 복을 주고 왜 경제의 축복을 주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고 또 생명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서 대부분 영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마음을 먹고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하루에 3명씩 복음을 전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다 봐야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거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얘 영접시키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돼요. 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는 그게 실제로 하는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9가지 포인트 아시죠? 높이와 깊이와 넓이 또 뭐죠? 앞, 뒤, 좌우 맞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생명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큰 그릇 준비를 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